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페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 김상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용하는 이 성경은 1611년 킹 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과거에 나타나신 것과 또 현재 나타나시느니라 또 미래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24절에 26절에 보면은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러 나타나셨는가?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과거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거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미 과거에 죄를 제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 몸을 빌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생긴 것 아닙니까? 나타나신 목적,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희생물이라고 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 목숨을 바쳤는가? 여기 이제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모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성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성막, 성전, 그것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에 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의 그 모형이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나 그러는데, 구약의 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희생이 됐어요. 많은 짐승들이 그것을 이제 죄값으로 죽은 것을 희생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그 짐승들이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는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이 화의 헌물이란 말이 희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셨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느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 여러분과 저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표현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희생물로 드렸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그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7절에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심판이 있는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지옥 그 형벌, 지옥 멸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대신 희생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2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여서 피를 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장차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표, 어떤 상징.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라는 처녀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한 몸에 담당하시고 희생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 오늘 또 죄를 짓지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표현은 현재적 표현인데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현재적 표현이 나오는데 과거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죄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짓는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그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참 실수로 본의 아니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실수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죄를 자백을 하는데 제가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그 24절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현재적 표현인데 현재 우리가 어떤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의 현재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깨끗게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현재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중보를 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5절 6절 이하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지금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현재 나타나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아까는 죄를, 내 피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런 그 죄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여기서는 지켜달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세상에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탄에 빠지지 않도록 15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악, 사탄, 마귀,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현재 이런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17절에는 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도 현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또 일어나셨잖아요.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중보당 이제 간구,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대신 간구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도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앞으로 평생 우리가 살 동안에 죄를 지을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제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0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러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예수님 피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보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미래에 어느 날 나타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 죄값으로 대신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죄와 상관 있게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미래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거듭난, 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구원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건 미래적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몸까지도 완전히 죄가 없는 몸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 몸까지도 죄의 몸이 아니고 완전히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런 몸으로 필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립보서 3장 20절 빌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그 우리의 생활 방식 이 생활 방식은 이 개혁성경의 시민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권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바이블 1611년판 그 제임스 왕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그 영어 성경 거기에는 이 시민권이 아니라 이 생활 방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과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또 취미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이제 소망이 생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이 현재 우리의 몸은 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 천한 몸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천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활하사 이렇게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